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 숫자에 불과하죠. 우리 이금호 목사님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이렇게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정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몇 번째입니까? 오늘 정말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몇 번째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섬기고 믿고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퀴즈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마치면 이 선물이 이게 황토 구운 소금인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대로 한번 맞춰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자 1, 2, 3, 4등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잘 살면서 예수 믿는다. 잘 살면서 예수 안 믿는다. 못 살면서 예수 믿는다. 못 살면서 예수 안 믿는다. 자 1등은 1, 2, 3등을 한번 쭉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빨리빨리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뭘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떤 걸 기뻐하실까? 1등 1 못 살면서 예수 믿는다. 2 잘 살면서 예수 믿는다. 3 못 살면서 예수 믿는다. 4 못 살면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 예수 믿으면 1등이고, 근데 잘 살면서도 예수 안 믿으면 꼴등이에요. 그죠? 못 살면서 예수 안 믿으면 더 꼴등이겠죠. 사실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맞췄어요? 서병호? 그래. 이리 가져와, 이리 와. 이거 반찬 만들어 먹을 때 조금씩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친목회 밴드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밴드에서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3번아 나는 간다. 6번은 간다. 잘 거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금요일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1번이 가야사대, 3번을 부르기를 3번아 2번 공부하는데 신경 좀 써라. 내일 토요일에는 4번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 좀 받고 저녁 때는 좀 5번 좀 관리 좀 잘 시켜라. 요즘 6번은 뭐하나? 보이지 잘 않네. 이거 어느 강남 북일쯤에 있는 며느리가 하는 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뭐예요? 궁금하죠? 1번은 며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은 손자, 이게 할아버지로 말하면 손자고, 며느리로 말하면 자기 자녀. 3번은 남편. 3번은 남편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4번은 뭘까요? 애완경. 애완경을 4번이라고 하고, 5번은 일하는 아줌마, 가정부. 6번은 뭘까요? 시아버지. 시아버지. 이 사역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정말로 분홍에서 자랐고,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 공부를 시켰고, 아들은 훌륭하게 공부를 했고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잘 사는데 아들이 아버님 혼자 시골에서 계시면 적절하니까 같이 살자고 자꾸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래 혼자 살면 좀 심심하지, 그래도 가족들과 같이 사는 건 낫겠지 해가지고 땅을 몽땅 팔아가지고 수십억을 해가지고 그 아들과 며느리한테 다 주고 강남에 큰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좀
그래서 이제 그 시아버지는 좀 이제 며느리와 아들한테 대접을 뭐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순번대로 6번을 시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4번, 5번도 방에 들어갈 때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짓고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지. 이 개도 짓고 가정부도 짓고 시아버지한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시골로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나 이렇게 여기서 못 살겠다. 나 시골로 보내다오 했더니 아들이 1번하고 상의 좀 해볼게요. 1번이 누구요? 며느리하고. 근데 상의를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시골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편지 하나 써놓고 갑니다. 3번아 6번은 간다. 잘 가라. 그리고 무작정 시골로 내려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 시대에 참 어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공경받지 못한 시대라는 것을 빙자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존경받아야 할 그런 부모들이 존경받지 못한 시대가 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1번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은 내 인생에 몇 번째로 여러분을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지 오늘 스스로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오늘 우리 이금호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도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 저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는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여기서부터 사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것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안 죽는다. 따먹어도 된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꼭 교회 가야 구원 받습니까? 안 가도 구원 받는다.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절에 가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제 지금도 속이고 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한 아기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우리는 솔깃해져. 귀가 그래 뭐 꼭 교회만 가요 구원받느냐? 죄를 꼭 빠진다고 내가 인생이 달라지나? 근데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되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끌려간다고. 어떻게 끌려가요? 6절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을 얻으면 그도 먹으리라. 이 마귀의 유혹을 들으면요 그럴듯해요. 아, 죽지도 않고 정말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세상에 대한 유혹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대한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놀기를 좋아하잖아요. 노세 젊어서 오라. 화무는 11호이다. 늙어지면 못 놀아니 젊어서 놀아야 돼. 그래서 젊었을 때 마음껏 놀기도 또 내가 건강하면 건강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건강을 가지고 세상에서 마음껏 우리가 쾌락을 느끼며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요 꼭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귀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너는 그 사람 미워해도 돼, 너는 잘못이 없어, 그래 맞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유혹을 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다른 천사들을 보내서 그 남의 길을 지키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어요. 왜?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한 장만 봐서라도 인간이 가야 할 곳은 뻔히 정해져 있어요. 결국 그 가야 할 곳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고 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불못, 지옥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9장 49절 보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그런 그 아주 그냥 여러분 저도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고기도 튀겨봤지만 소금을 그냥 팍 띄고 막 얼굴에 튀고 놀리잖아요. 그만큼 지옥에 가면 불 붙여가지고 사람을 발떡발떡 뛸 정도로 가서는 안 될 그런 고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을 불못에 집어넣어야 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손을 취하고 오히려 자기의 종인 죄로 사람이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느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느껴요? 율법적으로 느끼나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한 사람을 여러분을 경험하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율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확 그냥 금방 심판하실 거다. 저는 그런 마음은 안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죄를 지면 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했어요. 제가 또 잘못했어요. 저는 즉각 회개해요. 잘못하면 바로바로 회개합니다. 바로바로 깨달으면.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저는 미리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세워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또 지어나시면서 마음에 아파하셨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다시 구원할까 생각했었고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라. 물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잘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다 하나님께서 모든 틀 안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9시 지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라마 사막가야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사람 중에 듣고 알기 이 사람이 엘리야를 보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달려가 해용을 가지고 심포도를 마시게 하고 갈대 뼈 마시었거늘 그 남은 사람 가르쳐 가마되 이데아가 와서 저를 구원하라고 하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여기서 바로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보잘것없는 나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천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구 목사의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끝까지 볼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10대에 운전을 배웠어요. 15살, 16살 때 운전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는요 사고 났어요. 그리고 처음에 운전할 때는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한 10m? 앞만 보고 본네트 쪽만 보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거 못 봐요. 그러니까 사고 날 확률이 많죠. 그리고 몸하고 이 생각하고 이렇게 일치가 잘 안 돼. 물건이 장애물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아져요. 전달이 늦어져. 그래서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어렸을 적에. 지금은 이제 시야를 여러분 운전을 능숙하게 잘하면 모를수록 시야를 넓게 보는 거예요. 시야를 넓게 봐요. 이 본네트 앞에서부터 2km, 4km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적으로 어렵고 삶이 지금 어려우면 지금 여러분은 믿음이 크고 작고 그 차이가 뭐예요? 아, 나 이게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어려워. 그냥 먼
장면을 보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을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터인데 내가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 것인가? 주님 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멸류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쁘게 살 것인가? 감사하게 살 것인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평,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천지는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육과 영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는 것이 부활. 고린도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인 또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끝이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에 정한 것이고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이 이르지 않은 생명으로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았잖아요. 여기 세례 받지 못한 사람 있어요? 구원을 받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너무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예수님은 내 인생에 과연 나는 몇 번째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 나는 예수님을 몇 번째로 지금 모시고 있을까요? 목사가 또 예수님을 첫 번째로 안 모신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 좋아요. 저도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십니다. 그러면 2번은 뭘까? 네, 가족이라고 합시다. 가족. 그럼 3번은 뭐죠? 제가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4번은 뭐예요? 친척. 5번은 나라고 생각했어요. 나. 5번은 나. 근데 주님께서 또 꾸짖으시는 것 같아. 왜 꾸짖으셨을까? 자, 1번이 예수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도 기뻐하는 것 같은데 2번하고 3번하고 좀 헷갈리는 거예요. 네가 가족을 두고 사랑하느냐? 성도를 두고 사랑하느냐? 이게 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1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가족이요? 묻히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냥 몽땅 이번으로 하자. 몽땅 이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친척을 3번으로 하고 나 자신을 4번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1번으로 섬기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예수님을 1번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여러 가지 축복을 이루어 놓은 줄을 저는 믿습니다. 금멸관, 은멸관, 성멸관 다 해놨죠. 근데 예수님을 1번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인도는 제가 안 가봤는데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어느 부족에서 어느 마을에서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가정을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아니 우리 부족이 언제부터 예수를 서양 종교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이제 불평하면서 이를 갖다가 이제 추장한테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아 우리 동네에 이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 어떻게 해주라. 이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민원이. 그래서 추장이 불렀어요. 가족을 불렀어요.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가족을 불러놓고 추장이 그 이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먼저 조건을 거는 거죠. 자녀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 네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내가 네 자녀들을 살려둘 것이니까 안 믿는다고 그래라. 그래서 그 순간 뭐라고 말해야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갑자기 이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다고 그래요. 어떤 노래였을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노래를 딱 하니까 그 아이를 본의 앞에 싹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일본으로 선택한 결과예요. 자녀를 일본으로 했다면 안 돼. 안 믿을게.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 것. 안 믿을게. 일본으로 선택한 결과였어요. 또 이 주장이 너무나 속상해. 아내를 또 담보로 잡습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네가 또 예수를 부인하면 네 아내를 살려줄 것이고 아니면 네 아내마저 죽이겠다. 그럴 때 또 그 남편은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부인도 좋았어. 그래 마지막에 그래도 네가 예수 믿을 거야. 마지막 3절을 불러.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노래하고 온 가족이 순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온 가족이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추장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기에 저렇게 노래하면서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일까. 이게 추장 마음이 너무 좀 그때부터 이상해가지고 한 달 만에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네가 다 복음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도 지역에 2억 가까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일본으로 섬기고 살 때에 좋은 일이 많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소리벌 때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면서 일본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이 생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일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도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합니다. 또 증거는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 약을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야 나를 좀 일본으로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구걸하지 않습니다. 야 네 자녀보다 나를 좀 사랑해다오. 네 남편보다 아내보다 나를 사랑해다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내 남편보다 자녀보다 물질보다 환경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진정 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영생을 얻게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일본으로 내가 섬긴다면 일본으로 모신다면 주일 성수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 성수 못할 이유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일본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을 일본으로 선택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불가피한 일들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일본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시아버지 6번으로 생각하는 며느리 물론 여러가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저버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그것을 생각한다면 일본으로 못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 일본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을 통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곡하고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님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